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한 여인, 잘 아시죠? 헬런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의 글에서 좀 길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동안 목소리만 들었는데 눈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이다. 둘째 날은 아침의 일출과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변해가는 신비로운 그 모습을 만끽하고 싶다. 셋째 날은 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응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을 귀에 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정말 소박하고 정말 인간다운 소원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뭘까요? 지식이나 지위나 또는 소유나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여기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내 바람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되는 사람은 아주 공헌이 많고 또 존경받는 그런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대통령을 찾아가서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나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고 또 형을 생각해서 사면장을 써준 것입니다. 이제 형은 그 사면장을 받아들고 이제 그 사면장을 주머니에 넣고 동생을 만납니다. 동생아, 만일에 네가 이 감옥에서 나온다면 너는 뭘 하겠니? 그때 동생이 서슴없이 아주 그렇게 살기찬 눈으로 말합니다. 내가 혹시 나가게 된다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를 내가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 사형받도록 결의한 배심원들을 차례차례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아무 말 없이 감옥문을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면장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이런 처지가 되었어도 그의 소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나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요즘에 가자지구란 말 많이 듣죠? 서안지구, 가자지구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 서안지구에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그리고 요르단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가자지구는 연안 바다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지역인데 저 이집트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함락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목하세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마라. 쌓는 날에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자, 이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세월도 많이 지났고 설마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옛날 얘기인데 그게 설마 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을 쌓다가 첫째 아들, 막내 아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저주받은 땅 여리고 물도 안 좋았어요. 물도 안 좋았는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서 결실을 못했습니다. 참 경치가 좋고 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도 많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농사만 지면 이상하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기도했더니 물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바로 예수님이 이 성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하게 되면 저도 이 성을 가봤는데요. 사해 바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서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 아주 광막한 그 광야가 나옵니다. 아주 삭막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 끝날 무렵에 아주 참 아름다운 도시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와요. 거기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피어 있고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그 도시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일컬어지는 예리코라고 불려집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도시의 아름다움, 그 경치를 그리고 그 도시를 누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 당시 소경은 의뢰 전부 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지로 한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끝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바람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요, 기회를 잘 포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있는 시작. 예수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나가실 때, 나가시면 이제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바디메오는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3번쯤 온다. 그리고 기회를 잘 잡아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기회를 잘 잡은 분들은 거의 다가 성공하신 분들이세요. 물론 성공은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 그 땅 사기를 잘했어. 또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기를 참 잘했지. 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도 참 잘한 것이고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그 땅을 살 걸, 그때 왜 안 샀지?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걸, 내가 그 일을 할 걸 하고 껄껄하는 분들은 거의 다 인생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오면 잘 잡아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여러분 앞에다 기회를 다 숨겨 놓으셨어요.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여러분 앞에 기회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기회, 그 타이밍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축복이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아무 조짐이 없다가도 갑자기 정한 시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기한 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은 죽어서 나가는 감옥이라고 그래요. 10년 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문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 갑자기 감옥이 열립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기만 했나요? 갑자기 그 나라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날 갑자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준비했다가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저와 함께 한 방에서 함께 살았던 기숙사에서 함께 있었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너무 가난했어요. 이분이 고아 출신인데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기숙사비를 한 번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서로 이해를 했고 저도 참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침마다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이분에게 저 부산 어느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조상 중에서 그때 이제 구청에서 그 숨은 조상의 땅 찾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당신의 조상에 남겨둔 땅이 있으니 찾아가시오. 그래서 설마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가봤더니 진짜입니다. 그래서 수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얼마 후에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조상 중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걸 상상도 못했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배가 아파가지고 혹시 나도 있을까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없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그분은 목회했지만 이상하게도 교인들이
정착을 못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다 지은 교회인데 우리 손님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교인이 바뀌어요. 갈 때마다. 옛날 교인이 없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때 만약에 제 조상 땅에 있었다면 여러분 만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또 은혜로 이렇게 또 모든 게 또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앞날은 주 앞에 있습니다. 자, 시편 31편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앞에 가득 차 있으므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상상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회가 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기회를 잘 포착하시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방해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요, 돈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가정도 없을 것이고 건강도 없고 눈도 이제 안 보이고 그야말로 소경거지입니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눈은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다 고쳤다더라.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눈이 없지만 또 말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까 읽었지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할 수 있는 건 이거 희귀해서 안 해요. 또 할 수 없는 건 못해서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합니다. 또 할 수 없는 일은 주여 길 열어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냅다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불쌍한 거지야 어서 오너라 그랬을까요? 자, 48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군중들이 이걸 들었어요. 아니 저 거지가 예수님은 앞으로 메시아인지 모르겠고 앞으로 유대 왕이 될지 모르시는 분이 지나가시는데 아니 저 거지가 방해하네.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잠잠하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 맞아.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저 메시아일지 모르시는데 저 위대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방해해서 되겠는가 자포자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을 담이라 그랬습니다. 넘지 못할 담이라. 시편 18편 29절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람마다 한계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결함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떨어지는 능력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못한 경력, 학력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 모르는 담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담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이 담을 뛰어넘기로 작정했습니다. 남들이 무시해도 업신여겨도 잠잠하라고 외쳐도 너희가 외치면 나는 더 나갈 것이다. 여기 주눅 들지 아니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항상 그랬지 이게 내 막다른 골목이야. 난 배우지도 못했어.
항상 골골댔어. 나 같은 게 뭐.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완성되지 않은 건물 보세요. 그 건물 처음에 보면요, 그 철근이 막 삐쭉삐쭉 나와 있고, 벽돌이 막 널려져 있고, 네, 그런 건물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완공된 건물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걸작품이 되는데 많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저 루블 박물관에 가서 그 모나리자 상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야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아마 취급받을지 몰라요. 그 귀한 작품은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네가 뭐냐고 네 한계가 그거라고 너는 이제 할 수 없다고 속삭이지만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밝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 풍랑이 거치고 밝은 해가 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잠하라 외쳐도 방해를 다 물리치시고 주 앞에 나가서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바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랬더니 이 소경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자,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자, 뛰어갔다. 뛰어 일어나. 주님께 뛰어갔다. 소경이 뛴다. 어른들 뛰기 힘들어요. 근데 소경이 뛰는 거 이거 본 적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주의 말 듣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겉옷도 내버리고,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비가 올 때 덮어야 되고 추울 때 덮어야 되고 잠잘 때도 덮는 그야말로 전 재산인데 이거 내버리고 그리고 주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겉옷, 나를 겉옷이 붙잡고 있어요. 옛날에 교만, 지식, 내 인간 그 죄악성, 절망의 겉옷, 또 부패의 겉옷, 부정적인 생각의 겉옷 계속 붙잡고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부르시면 이거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주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1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구했습니다. 이 맹인이 주여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 물질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너무나 제가 냉대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신세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바로 구했어요. 과감하게 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원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안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바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걱정해 줄 수가 있지만 문제는 다시 믿어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하나님이 두었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과 복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 앞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경은 크게 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많은 분들이 적게 구해요. 하나님
저 이번 달만 굶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태양만 겨우 면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정 이혼만 면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혼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수석 졸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우리 너무 믿음이 작아서 그냥 회사에서 쫓겨나지만 않도록 해주세요. 이번 달만 버티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의사 앞에 가서 그냥 반창고 하나만 붙이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다 같이 크게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주 앞에 구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 네 믿음을 봐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요청하시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편 8절 말씀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구하라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 믿으시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복을 받나요? 나 잘 되라고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남을 도울 수가 있고요. 병든 사람도 돌볼 수가 있고 내가 잘 돼야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꼬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보시기 원하시고 또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낫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청년 때 젊을 때 잘 살았는데 노인 때 안 된다면 이건 큰 복이 아니에요. 젊을 때 고생하더라도 노년에 잘 돼야 됩니다. 노년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교인들에게 그래 그분은 정말 우리 교회 보배야. 정말 저분은 없어서 안 될 뿐이야. 네, 노년에 그래야지 노년에 손가락질 받고 노년에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추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노년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린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흘린 물도 주워 담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슨 소리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진짜 믿음으로 성공하시 주 앞에 나가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예수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못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나 복 받기 원해요. 왜? 복을 받아야 내가 이웃도 살피고 병든 사람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 수가 있으니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래 알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너한테 못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저는요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저께 저녁에 오다 보니까 우리 교인이 밤인데 색소폰을 불고 있어요. 찬송가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주의 일꾼 돼야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 화평을 원해요. 나 천국 가기 원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종교가 아니고 설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주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실제로 질병을 고쳐주시고 실제로 저주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저 악한 마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시면 오늘 저 바디메를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영생을 체험하시고 실제로 구원을 체험하시고 실제로 성공하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